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대요리문답 148문을 통해서 제10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10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죠. 이제는 금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48문을 다 함께 또 읽어보죠. 자, 시작. 제10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우리의 재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이웃의 소유를 시기하고 배아파하며 그와 함께 이웃의 소유에 대해 부당한 뜻과 탐심을 갖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10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우리의 재산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 만족할 줄 모르는 거, 이게 이제 죄죠. 이러한 죄를 금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증거 구절들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또 이 의미를 깊이 숙고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들어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랬죠? 이 아합 왕은 4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악한 왕인데, 그냥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치세도 오래 했고 또 나라를 잘 부강하게 만들고 정치를 잘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악한 왕인데, 이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나 이 아합 왕 때나 나라가 상당히 부강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권세가 있는 왕이었죠. 그래서 이스르엘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르엘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 별궁을 지어놓고 이제 거기서 화어롭게 연락하며 사치와 방탕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이곳에 있는 자신의 영지를 넓히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별궁을 짓고 또 이렇게 이제 자기 영지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데 그걸 좀 넓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내가 내 영지에 포함시켜 가지고 소유했으면 좋겠다. 이제 나름대로 거기다 어떻게 꾸미고 뭐 이런 이제 소원이 있었겠죠. 근데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땅은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기업. 조상이 물려준 기업. 이거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손이 끊어지면 기업이 넘어가니까 끊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막 계대 결혼법까지 형수 치수법까지 이렇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땅을 팔려는 거예요. 나봇은 이제 율법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넘겨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절을 했죠.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이야, 참 나라의 모든 부와 권세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얻고 싶은 땅을 이제 얻지 못하니까 이렇게 그냥 실망해가지고 그냥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정말 100마리 양 가진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해버리면 99마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 집에 가서 그 양을 뺏어다가 대접을 했다고 하잖아요. 참 인간이 이래요. 이 욕심이 이렇게 한이 없어요. 그래도 결국 이제 그 악한 그 왕비 이세벨이 계략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걸 뺏어주죠. 자,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더 가져도 만족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생길수록 뭐도 더 커지죠. 욕망도 더 커져요. 또 생기면 욕망도 더 커지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다. 이거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 5장 13절은 하만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자, 아하스웨로 왕 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총애를 입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권세와 또 부를 다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이제 하만이 왕의 총애를 입고 실세가 됐으니까 하만의 권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날아가는 새로 떨어뜨릴 만큼 큰 권세를 가져서 모두가 다 하만에게 이제 절을 하는데, 그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신앙과 연관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하만이 아마 여기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어떤, 그러니까 사람을 막 높이면요 신적인 지위까지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이렇게 절하는 거는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라고 아마 이제 그 모르드게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절을 하는데 꼿꼿하게 이렇게 하만 지나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을 했는데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역시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죠. 아까 아합의 이야기가 물질에 대한 것이라면 이 하만의 이야기는 지금 명예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도 욕심이 한이 없지만 명예에 대해서도 욕심이 한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높아져도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더 또 욕심을 내요. 그런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생일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좋은 선물을 해줬어요. 너무 기쁘죠. 막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선물을 막 해줘가지고 너무 기쁜데, 그걸로만 만족하면 되는데, 아니 당연히 해줬어야 될 사람은 안 해주네. 많은 사람이 축하를 하는 건 참 좋은데 근데 왜 누구는 축하를 안 하지? 꼭 이런단 말이에요. 하여간 뭔가를 많이 얻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때 이제 부족한 거를 또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만족이 없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경우는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건 광야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죠. 여러분, 역사 이래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만큼 큰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뒤를 호위해요.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해요. 성막에서.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매일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침략하는 대적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광야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거든요. 불뱀과 전갈로부터 지켜주시고, 옷이 40년간 헤어지질 않아, 신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내가 매일매일 기적 가운데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원망하다 망했다, 불평하다 망했다 그러잖아요. 이야, 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잃어보면 이게 특별한 것이었구나 압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매일 밥 먹고 소화시키고 이렇게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위장병에 걸려서 먹을 수 없어 봐요. 그리고 평범하게 야, 오늘 된장국이 맛있네 하면서 먹었던 그게 얼마나 참 큰 축복이었는지를 알게 돼요. 어디 아파 보세요. 뭐 다리라도 삐든지 아니면 허리라도 삐끗해서 아파 보세요. 그냥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그런 축복이었는지. 정말 이게 사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거, 참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 참 평화로운 교회가 화평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받고 성장해 가고 있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말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잃어봐야 알아요, 잃어봐야. 근데 잃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제 10계명에서 금지하신 죄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증거를 보여준 거죠. 아무리 베풀어 줘도 인간은 정말 만족할 수 없는 것이구나. 요게 이제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결론이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육적으로 채워지는 걸로는 만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뭔가 불만족이 생기고 또 욕심이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고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져 있구나,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구나, 내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지 지금 부족해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이웃의 소유를 시기하고 배합하는 것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교회는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명예욕으로 인한 시험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많아요, 교인들에게. 특히 직분을 선출한다든지 할 때 시험이 들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평소에 그렇게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뭔가 좀 효율성을 낳기 위해서 막 경쟁을 시키죠. 우리 구역, 무슨 구역, 구역 대항 뭐 하고, 그 다음에 막 뭐 앞에 나와서 막 발표하고, 아니면 막 사람들 막 높여주고, 막 그 뭔가 이렇게 은근히 그걸 조장하면요, 굉장히 활기가 생기고요, 신나고 활기가 생기고, 막 물불을 안 가리고 뭔가를 하게 돼요. 우리도 저 한 사람 전도하면 금반지 금반지 10돈 막 이렇게 해외여행 보내주고 그렇게 할까요? 이제 뭐 하여간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뭔가 은근히 사람의 의의를 세우면요, 평상시에 설교할 때나 아니면 교회 운영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체질이 돼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헛된 영광을 자꾸만 구하게 되고, 헛된 영광을 구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시기가 일어나고 경쟁하게 되고, 이런 게 편가르기가 돼. 또 편가르기. 절대로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아예 싹을 잘라야 돼요. 아예 그냥.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을 자랑하는 일, 막 인간의 의의를 세우고 막 이런 거. 야, 그 지난번에 큰 헌당식 했다는 그 큰 교회, 그런 데는 그 유명 인사를 초청해가지고 꼭 불러 세우더라고. 이렇게, 오늘 국회의원 아무개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뭐예요? 은연중에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런 것이 이제 좋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되는 것처럼, 그래야 복을 받은 것이고 또 내가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자, 그렇게 하는 대신에 우리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낮게? 낮게 여기라는, 낮게. 그리고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여간 뭐든지 다 이렇게 이제 맡아서 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일은 아무의 일도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분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분담을 하면 이제 나만 생각하는 거지. 우리 팀, 우리 구역. 다른 팀에서는 뭐 잘 되든 말든 망하든 말든 우리만 잘해갖고 잘했단 말을 들으면 되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그 다음에 야고보 3장 14, 15절,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위로부터 온 참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는 이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걸 뭘로 아느냐? 여러분, 신앙이 좋은 거를 뭘로 알아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잘 따르고 있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걸 뭘로 알죠?
무슨 일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지식을 많이 알고 뭐 얼마나 뭐 복을 많이 받고, 이걸로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뭘로 알 수 있냐면, 뭔가 일을 많이 하고 뭐 기여를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시기와 다툼이 있어, 그 안에. 그러니까 남과 경쟁의식 은근히 가지고 있고, 또 막 시기심으로 하고 내가 더 잘했다는 말 듣고 싶고 막 이런 것이 동기가 돼서 더 많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말아라? 절대 자랑하지 말아라. 그거 좋은 신앙 아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러면서 이건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참된 지혜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이 온유함으로 알 수 있대요. 온유함으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온유함으로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열매를 통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선행과 온유함으로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페이스북에 가끔 신학 논쟁 같은 게 이제 벌어지는데, 그런 이제 그 신학 연구 카페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뭐 기가 막히게 잘 분별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독한 다툼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은 말은 옳게 하지만 이건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사람을 그냥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그냥 묵사벌을 만들고 막,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꼭 소위 진영 논리 비슷하게, 우파 좌파 이렇게 완전 진영 논리에 빠져가 싸우듯이, 우리 개혁파, 우리 뭔가 막 이렇게, 아무리 옳은 걸 말하더라도 그렇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거는 위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온유해야 돼요. 온유. 화평과 관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의 소유를 그냥 물질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그 이웃에 속한 것을 시기하고 배아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웃의 소유에 대해 부당한 뜻과 탐심을 갖는 것 그랬어요. 야, 저게 주인을 잘못 만났어,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저게 가냐 나한테 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로 8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조차도 탐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한 말은, 이 죄가 계명을 통해 탐심을 유발한다는 말이 아니고, 탐심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내 안에 탐심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이제 못하다가 계명을 통해 드러나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 표현들을 보면 막 하나님의 계명이
꼭 나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원래부터 탐심이 나한테 있었어. 탐심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 근데 계명이 딱 오니까 이제 이게 죄로 드러나는 거죠. 야, 나한테 이런 탐심이 있구나. 아, 내가 배 아파하는 이게 죄구나. 뭐 이렇게. 로마서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도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대신에 이웃의 소유를 기뻐하고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소유를 더 도와주겠죠.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 육신을 가리킵니다. 타락한 본성, 육신을 가리키죠.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일어납니다. 근데 특별히 탐심에 대해서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입니까? 탐심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을 더 많이 소유함으로 만족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물론 그 생존 이하의 상황에 있을 때는 만족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밥을 계속 굶고 있다든지 아니면 끊임없는 이 고통을 막 당하고 있다든지 그럼 일단 고쳐야 되고 일단 먹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최소한의 필요가 채워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나는 꼭 화장실 2개가 있는 집이라야만 행복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탐심을 죽여야 돼요. 자, 신명기 5장 21절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에게 속한 어떤 것에 대해서도 탐심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2편 9절로 10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는데 어떻게 비교하는지 아세요? 의인의 특징이 뭐예요? 막 퍼줘. 의인의 특징 뭐라고요? 막 퍼줘요. 막 퍼줘. 악인의 특징 욕심, 더 막 긁어모아. 성경에서는요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분해요. 마지막 심판 때도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양과 염소가. 양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이제 직접적으로는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킨 거, 예수님께 보내시는 지금 파송하려고 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 뭐 성도, 주님의 성도들이 있죠. 지금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요걸 심판하실 때 성도들에 대해서, 주의 종들에 대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느냐, 요걸 가지고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 가고, 이런 거 한 사람 의인 천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병들었는데 안 돌아봐, 감옥에도 안 찾아가봐, 굶주리고 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아, 이런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만 보면은 이게 이제 행위로 판단, 행위에 의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믿음의 결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 자, 의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흩어 구제하는 거, 막 퍼주는 거, 이게 의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그 다음에 물질을 숭배하지 않으니까 그냥 퍼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인데, 요걸 의지해 내가 살아야 되는데, 요걸 줘버리면 나는 죽잖아요. 내 생존의 근거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막 움켜쥐고 다 그냥 싸우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신앙은요, 신앙이 어디서 제일 드러납니까? 돈 문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돈 문제에서. 루터가 두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일단 마음의 회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돈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고. 이 돈 문제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게 분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2장 10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호론 사람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그의 부하죠. 그들은 페르시아 황제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했어요. 아니, 뭐 심히 근심할 것까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민족들보다 더 잘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옛날에 다윗 솔로몬의 왕국이 막 강성했을 때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치여가지고 그냥 막 조공바치고 이렇게 이제 살았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여지없이 망해버리니까, 북왕국은 아수르에서 의해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냥 황무지가 되고, 그냥 아주 그냥 오합지졸만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꼴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다시 부흥할 것 같네요. 남이 잘 될 거 생각하니까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심히 근심해.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 성벽 건축하는 거를 방해하려고, 그래 계속 상소를 올리잖아요. 폐하. 지금 옛날 역사를 보면 여기 그 다윗이나 솔로몬 왕국 시대에 엄청난 왕국을 건설하고 주위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아주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만약에 이 나라를, 이 성벽 건축하는 걸 내버려두면 아마 왕한테 손해가 될 것입니다. 충신이나 되는 것처럼 계속 그래 상소를 해서 이 성벽 공사를 그치게 해야 됩니다. 계속. 사실 뭐 때문이에요? 배 아파서,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부당한 뜻과 탐심을 갖는 것. 지금 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부당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웃이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우리 안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죠.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시기심이 없다 이런 분이 있어요. 옛날 카르타고에 아주 경건한 수도사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경건해가지고 누구도 하여간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질 않았대요. 그래서 마귀들이 회의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한 마귀, 경험 많은 마귀가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막에서 조용히 명상하고 있는데 살짝 귓속말로 한마디 딱 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안색이 변하고 죄에 빠지더래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당신 동생이 카르타고의 감독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이 말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에도 안 넘어가던 사람이 자기 동생이 출세했다고 얘기해 주니까 안색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정말 그 이웃이 잘 되기를 빌어주는 마음,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은 은혜가 아니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 사람 되고 싶죠. 정말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고 잘 되는 것을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정말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제 이 십계명의 목표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제 10계명을 이제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0계명에 비추어 보니 참으로 우리 안에 얼마나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 주어진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참으로 부당한 뜻을 품는 그런 악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기뻐하면서 참으로 이웃의 소유를 기뻐하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